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믿음은 참 중요하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경우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바로 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오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적인 모습, 교회로 나온다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그 행동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행동 과정에는 방해물이 있을 때 극복하는 어떤 집요한 모습들, 또 방해물을 넘어서는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 또 발상의 전환들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전인적인 변화의 모습을 총괄해서 말하는 표현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이상의 인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칭호인 그 인자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분으로서 하늘 구름을 타시는 아주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주장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명령으로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게 되시죠. 예수님은 이 권세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러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빛을 탕감해주는 채무자의 역할이 아니라 빛을 대신 갚아주는 마치 가족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그저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가장 값비싼 은혜, 바로 이 대속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며칠 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마찬가지 그에게도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당신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결하고 또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까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아주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던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지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져서 위에서 막 흙이 쏟아져 내릴 때 예수님은 당연히 무슨 일인가 하며 그 하시던 말씀을 멈추셔야 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중풍병자가 달아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마가는 예수님이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꽤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죄인인 병자인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아주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붕을 뚫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대신방이 끝나가는 상황에 있지만 대신방에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신방을 가다 보면 특별히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죠.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이것이 막 이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지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본 어떤 서기관들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당신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짜신 분이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당신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자는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한 이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그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울러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날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생명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떠한 부분들도 아버지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며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질 않는 귀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또한 전도 사역도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명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 주실 때마다 우리의 또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베트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친히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백운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들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또한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